어제 우리가 2장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거민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기적자들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등장했었던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19절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심각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벽이 쌓아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업신여기고 빈정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빈정되어졌고, 이들의 위협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지면은 자기네들이 다시 지배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절 2장 2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하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런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느헤미야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리, 세상의 어떤 권세들에게도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과 자유함이 우리 자녀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새벽부터 나와 있는데 잘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인데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했으면은 하나님 오늘부터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실 거야. 동네 꼬마들이 싸움할 때에 제일 센 놈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놈이 제일 쓸까요? 동네 꼬마들끼리 서로 싸움할 때 등 뒤에 멀리서지만은 형들이 보고 있거나 아버지가 보고 있으면 그놈이 제일 세요. 왜냐? 싸우다가 불리해지면은 얼마든지 형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형이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입니다. 힘은 그들이 더 있어요. 그들은 무기들이 있고 그들은 갖추어진 성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성벽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느헤미야의 자유함이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자유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청탁 안 해도 여러분들의 승진 다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사 담당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사 배치하십니다.
요즘 특검 전국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직에 물러났던 사람들이 요직으로 다시 들어오고 심판하는 자리에 다시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재밌습니다. 때로 우리가 잠시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때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당황스럽죠. 이거를 다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있죠. 족보가 나올 때, 사람이 적들이 나올 때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52일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전체의 길이는 1000규빗, 약 4.5km 정도 되는 길이었고 두께가 1m, 그리고 높이는 5m 이상 되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5km 둘레에 두께가 1m, 1m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높이가 5m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 약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안에 있는 이 병같이 컵같이 생겨져 있는 이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쌓았던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며칠 만에 다 쌓았다고요? 52일 만에 쌓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나요? 첫째, 리더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제일 북쪽에 오른쪽에 양문 보이시죠? 양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양문은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이었어요. 왜 제사장 가문에 먼저 양문을 쌓는 것부터 기록을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 즉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양문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부터 먼저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부분부터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까? 예배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14절에도 보면은 베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 또 16절에도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7절 하사랴, 또 18절에도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 이런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 이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먼저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섬기기 어렵습니다. 먼저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양문에서 시작되어져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약도를 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는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죠? 가운데부터 해서 시계는 보통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왼쪽으로 읽어요. 양문부터 한매망대, 하나님의 망대, 오문, 옛문, 넓은 성벽, 푸르망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나가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특징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그 다음에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영역을 어떻게 했느냐? 각각 분담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각각. 어디에서부터 각각이냐? 자기 집 근처로부터 각각이었어요. 북쪽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영역으로 각각 자기의 집 근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집 부근에 성벽을 쌓도록 할당된 백성들이 개인적인 열심을 내고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조직적으로 배분해 준 것이었어요. 눈 오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눈부터 치우자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나라에 가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면은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낸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먼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부터 먼저 쌓음으로써 다른 곳에 쌓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인원 동원이 용이했습니다. 누가 나오면 되었을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면 먼저 되었던 거예요. 사람 특별히 안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 분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95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놀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들의 격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럼 가족으로 또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함으로 함께 서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42개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38개 가문, 38개 가문의 가족들이 이 일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한마음교회의 표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장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있었어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빈부, 귀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금장색, 향품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좀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었어요. 사람을 써서 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17절 보면은 레위인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관리의 아들이었던 누바야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왔고, 또 12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롯의 아들인 살룸은 누구와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들과 함께 나왔대요. 아마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과 같이. 저희 집 딸들 다 동원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1은 여자들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가면 여자들이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경건한 여성들의 수고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세계 선교 역사의 3분의 2는 여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남자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지만은 여성들이 더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이번에 중고등부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절대 다수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 이들의 이 구성을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고 원근 각처에서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리고, 그리고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와 7절에 기브온, 또 7절에 미스바. 멀리는 20km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는 2km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멀리 있는데 올 필요가 있나요? 새벽기도 멀리 있는 사람들, 20km, 30km 밖에 떨어진 사람들 사실 오기 어렵죠. 근데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달서구에서 노치규 집사님 오셨잖아요. 왜 왔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오늘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갑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문은 어떤 문일까요? 분문도 아니고 분문. 분문. 이거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거 똥문이에요. 똥문. 똥 오줌 들고 나가고 하는 문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한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했대요. 베갑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했대요. 귀족이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을? 화장실 문을.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겠는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라고 개역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일을 다 끝냈어요. 근데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한 부분을 더 감당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도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20절에도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21절에도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여러 사람들이 힘이 더 있으니까 자기 맡은 일 말고도 더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약한 사람은 조금만 일을 시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온 사람이나 오후에 나온 사람이나 월급은 어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공평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세요? 운동회 하는데 어떤 놈은 나이키 신고 뛰고 어떤 놈은 고무신 신고 뛴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키 신고 뛰는 놈들이 더 잘 뛰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나이키 신고 뛰는 놈이 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나이키 신고 뛰는 놈이 고무신 신고 뛰는 사람을 함께 구축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모습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10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 한 개를 만들어내는, 10사람이 한 발자국을 함께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2017년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다양한 성벽 건축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